역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대한민국은 국가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종이었어요. 종.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한없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80%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쉬운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90%예요. 90%.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세계에서 인도 다음에 가장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운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서 잠자는 민족을 깨웠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무슨 일인가? 190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에 갇혀 있다가 미국에 가서 아이비리그 3대 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앉아보니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바로 유럽을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회가 만든 3대 구호 자유평등박애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박애의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승만은 미국에서 3대 공부를 하는 중에 잉태를 해서 내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찾는다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야겠다 하고 첫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의 국론, 이 4대 기둥을 미국에서 잉태해 가지고 1945년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3년 동안 남노단들과 더워 싸우다가 준비하여 48년 8월 15일 드디어 미국에서 잉태한 아들을 낳은 것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근대사에서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를 당했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제일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냐? 고종입니다. 고종. 고종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 고종의 친육신의 아버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황, 대원군이라고 하는. 결국은 1910년도에 한일합병을 통해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통신시설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것을 안 것이 5년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1919년 3.1 독립운동입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선교사들을 중심하여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그리고 민주화, 오늘날 세계 10위권이 되기까지 한국 교회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교회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10위권, 어떤 학자들은 세계 6위권에까지 왔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누구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교회를 마치 범죄 집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이 76명입니다. 교회는 폐쇄해야 된다. 이게 전부 더불어가 붙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회 없이는 불가능했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 개자식들이요, 저놈들도 지금 국회의원 헤쳐먹는 것이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기반에서 지금 지들이 국회의원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했어요. 76명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런 놈들을 다시 국회의원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빨갱이가 좀 많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니, 이걸 보면서도 대답 안 해요? 이런 놈들을 국회의원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교회 폐쇄법이 뭡니까? 지구상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는 그런 국회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런 것이 왜 겁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국회, 지금 현재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누가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시킨 대로 법 만들잖아요. 공북성 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지금 국회가 문재인 5년 동안에 만든 법안과 그것 때문에 생긴 지방 조례안과 세칙을 합하면 약 4만 개입니다. 4만 개. 이거요,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우파가 200석을 만들어서 싹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정치, 경제 1년에 약 2조 원의 돈의 비트코인을 북한이 지금 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북한이 가지고 논다고요. 비트코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이거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황장엽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북한이 남한에다 심어놓은 간첩이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 그런데 실제 간첩을 만들어서 한국에 파송하는 실무자 되는,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지금 국정원에 계시지만은 김국선 선생님은 5만 명이 아니라 15만 명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북한이 이제는 한국에 간첩을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거예요. 그 중에 3대 대통령 김대중, 자 보세요. 어떻게 나라 이렇게 됐는가. 이 김대중은요, 나도 몰랐는데 북한의 전라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이제 1900 해방되기 전에 남로당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인민군이 오니까 완장을 채워줬어요. 완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동네의 지주 어른들을 대나무로 찔러버렸어요. 그러다가 인민군이 낙동강까지 갔다가 3개월 만에 후퇴할 때에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한국에서 못 산다. 너가 살려면 이제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올라가라. 왜? 동네 지주 어른들을 대나무로 찔렀으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이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간첩학교에 징집이 돼서 가족과 자식들하고 인사도 한번 안 시키고 간첩학교에 들어가서 4년 교육을 받고 난파가 되었는데, 북한의 부수상 홍명희가 마지막 날 저녁 파티를 해주면서 특별히 이 할아버지를 옆방으로 불러더니 너에게 특수 임무를 부여한다. 뭐냐?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간첩으로 내려가서 전라남북도의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두 번째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난파가 돼서 인천의 송현동으로 잠입해서 들어와서 간첩학교 다닐 때 절대로 남한에 가서 너는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피는 물보다 짙으니까 이 남한 땅에 딱 도착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엄마 뒷꼭지라도 보려고 산속에 숨었다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엄마 뒤를 보고 다시 돌아오고 몇 번 하다가 결국은 엄마를 만난 것 때문에 자수를 해서 이 난파간첩이 자수를 한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어요. 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자, 할아버지 증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외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그만. 남한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데모, 민노총, 모든 시위, 모든 폭동은 저 위에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저 위에가 어딥니까? 북한이라고요. 북한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이 할아버지가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되어서 북한에서 간첩 교육 받은 것처럼 그대로 되어가더라는 거야, 한국이. 그러다가 어느 날 김대중이 대통령이 딱 되는 걸 보고 끝났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자기 부인하고 딸은 미국으로 먼저 보내놓고 결국은 이분이 검색에 걸려서 못 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왜? 김대중 대통령을 보고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김대중은 1946년도부터 이미 북한에 포섭된 간첩이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 주장이. 지금 영상 보셨잖아요. 그래서 김대중은요 대통령 되자마자 자 연방제 통일입니다. 3대 대통령이 북한 가서 서명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가서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연방제 통일로.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연방제로 통일하면 될까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되자 한눈에 내가 딱 알아봤습니다. 1919년 2019년 6월 7일 날 새벽 2시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나를 툭 쳤어요.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분별이 안 돼서 최고의 전문가 7명을 찾아다니면서 내 기도 중에 이런 성령의 충동을 받는데, 최광 장관님, 한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예요. 왜? 문재인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연방제로 넘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 된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이 날 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어르신이 저한테 맡겨주신 기독당 하나 하는 거, 이것도 나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들어가라면 들어가지 말이 많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뭐 어르신한테 대답할 수도 없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영훈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뭐 그래서 안 한다니까. 이 참나 정말.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부흥회, 그 다음에 목회자 집회, 그 다음에 목회하는 이거 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기독당 하나, 요것만 내가 성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게 내가 할 일이, 난 다른 건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영훈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를 꼬셔요. 그러면 기독당을 위해서 내가 100만 개 서명을 받아줄 테니 그러면 한기총 대표회장 해줄래? 그래서 그래, 그럼 해주면 내가 하지. 그래 하나씩 바꿔서 하자. 내 한기총 대표회장 해줄 테니까 그럼 100만 명 서명 받아달라. 그래서 이영훈 목사는 나한테 약속을 지켰어요. 97만 개를 해줬어요. 97만 개. 그래서 사실 이 기독당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정원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서 사실 제가 피봤습니다. 어느 날 장경동하고 나하고를 불러서 김정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요 정치에 관여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단. 그래서 저는 내가 장경동보다 나이가 1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들 이렇게 나쁜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정원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왜 기독당 하는 것이 왜 나쁜 짓이야?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대답도 못하고 스시 몇 개 주워 먹고 바깥에 나와서 장경동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난 안 한다. 집도 대전이고 형님이 서울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내가 뒤에서 기도하며 도와준다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을 소집했어요. 최고의 어르신인 조영기, 김중곤이가 기독당을 만들어 국회에다 넣으라 하는데, 안 그러면 나라도 한국교회도 없어진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가만히 내 눈을 쳐다보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나한테 못 가불어요. 가만히 보더니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눈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집에 가지고 5분 안에 당회를 마쳤어. 집에 가라고. 그래 2, 3일 지난 뒤에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제 그저께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까지 잠이 오질 않는 거야.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자니 나는 나쁜 놈이 되고, 만약에 어르신들 말대로 기독당을 하자니 우리 교회 다 깨지고 부흥의 길 다 막히고 내가 하는 사역 다 끝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다가 새벽 4시 40분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뭐냐? 조영기, 김중곤, 이분들은 나이 차이가 나고 형님뻘이 아니고 부모님 뻘인데, 부모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나, 못 쓸 일을 시키겠는가, 이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 인생 다 깨지고 우리 교회 다 흩어지고 부흥의 줄 다 막힐지라도 내가 한번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을 한다 하고 기독당을 하기로 결심해서 진행을 하는데, 2시간 잠을 자고 총신대 신대 원장 신창섭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래. 아니, 합동측 최고의 보수교단, 그 원장님의 제자들, 목사들이, 합동측 목사들이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칼빈주의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야.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의회에 고문을 했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18년 했어. 최고의 신학자가. 덴마크의 지도자 그런투비 달가서가 다 목사들이야. 누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따위 소리를 하냐니까. 합동측 목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와서 한번 이걸 장로님들 앞에 가르쳐 줄래? 좋죠. 그래서 헌신 예배 모시고 칠판을 갖다 놨더니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야. 아, 교회와 정치는 어떤 사이인가. 그때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의 웨이 그레뎀이 500페이지의 책을 쓰기 전이에요. 그 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한 그 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와서 뭐 장로님들 보고 이래서 목사님, 정가운 목사가 하는 일이 맞으니까 무조건 협조하세요. 하도 강의를 잘하기에 내가 사례비를 원래 100만 원 주려고 준비해 놨다가 300만 원 줬어. 300만 원. 당회장실에 내려와서, 와, 나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정치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똑같은 강의를 내일 종로 5가 여기 연합회관 요 밑에 기독교 방송에 있던 여기에 가서 기자들을 100명 모아 놓을 테니까 기독교 기자들을 똑같은 강의를 해주실래요? 해준대. 그래서 모시고 여기 요 밑에 있는 거기서 기자들이 그날 73명 가까이 왔어요. 와서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 기자들도 이걸 처음 듣는 거예요. 이걸 처음 듣는 거야. 교회와 정치에 대하여. 그래서 뭐 디스커션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뭐 토론도 하고 해서, 아하, 교회는 정치 안 하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서 내가 기독당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일본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 1대 아브라함 링컨,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아담스와 이 조지 워싱턴은 신앙 좋기가 얼만큼 좋냐, 목사들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염려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케네디 같은 놈이 나오면, 이미 벌써 그런 걸 연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케네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런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자 해서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정교 분리의 원칙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교회는 국가 안에 있는 새로운 국가입니다. 새로운 국가. 독립된 국가예요.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세금 내요, 안 내요? 여기는 다 보니까 가난한 목사님들이 모였는가 봐. 세금 안 내요? 내죠? 이거는요,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는 세금 안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직자 임명에 세상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게 언제 들어왔냐? 일본 놈 시대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교회에서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를 예배당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간섭 못하게 하려고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헌법에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면 미국 보십시오. 아니, 독일부터 보십시오. 독일은요, 정당 이름이 다 기자가 들어가요. 기민당, 기사당. 근데 무슨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미국 보세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의원을 누가 만들어준지 압니까? 보스턴에서 교회가 만든 겁니다. 교회.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 의원, 평신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 의원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상원, 하원 의원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요, 대한민국 목사들만요, 이 머릿속에 이러한 일본 놈들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국을 할 때에 확 부셔버렸습니다. 왜?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그랬어요. 광주에 있는 정기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가 크니까 젊은 목사를 데려가라고. 그래서 종로구에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종로구에 처음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됐을 때 이제 50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하고 처음 국회 모임이 됐을 때 이승만 의장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연장자가 사회로 올라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날 36년 동안 외놈들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3년 동안 남노당을 물리치고 국가를 선포하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시나요? 이윤영 종로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나오세요. 자, 감사기도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지금도 여의도의 국회의 속기록에 제1호가 이윤영 의원님의 기도문이 속기록에 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난 이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내 당회장실에 난 이것을 앞에 보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완전히요 일본 놈들이 가르쳐놓은 걸 부셔버리고, 이승만은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첫째, 목사들이 나오라는 거야. 목사들이 출마하라는 거야. 두 번째, 목사가 안 나와 장로님이 나오라는 거야. 장로가 없어 집사가 나오라는 거야. 집사가 없어 기독교인이 나오라는 거야. 기독교인도 없다 그러면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의 공천 기준이요. 공천 기준. 여기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국회에 출마하세요. 안 해요? 나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지 안 되겠어요. 응? 그래하여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박정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중앙정보부를 지시해가지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6.25 이후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정치에 손댄다 그러면 나쁜 짓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국제 정치를 보세요. 독일 보세요. 당 이름이 전부 다 기자가 붙었잖아요. 기민당, 기사당 다 붙었잖아요. 미국에 보세요. 담임 목사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상원, 하원의회 다. 우리나라만요, 전 세계에 기독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76개. 그 중에 집권한 나라도 3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또 독일. 기독당이 집권당이 된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나라가 17개 나라예요. 대한민국만 없는 거야. 대한민국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님, 김용원 목사님 만나서 해본다, 좋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 나는 조영기, 김용원 말 순종하다 왔습니다. 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 간다 하고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독당 선거를 5번 했었는데 처음에 선거할 때 기독당 찍은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한 명도 없지요. 왜? 다 일본 놈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32만 표가 나왔어요. 그때 찍은 사람 손들어봐요. 2사람 나왔어요. 2사람. 2사람은 이따가 내가 맛있는 점심 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4년을 내 사표 내러 갔어.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왜 자꾸 시켜요. 그랬더니 뭔 일을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둬.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국민일보 파. 나 안 돼도 내가 계속 하잖아. 또 막 뭐라 그래. 그 어른들은 돈도 안 주면서 시켜 먹어. 그래서 헤이 어차피 버린 몸 다시 해보자. 그래서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더니 42만 표가 나왔어요. 자, 이제는 박수 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도 또 내가 그만둘까 하다가 왜? 조영기 목사님한테 시험을 당했어. 조영기 목사님이 나한테 기독당 하라고 맨날 불러서 잔소리 해놓고 세상에 김포 영종도 공항을 가다가 선거철 때 호주로 도망갔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도망가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정강훈 목사한테, 장경동한테 기독당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시킨 적이 없어. 내가 그 영상을 직접 봤다고. 조영기 목사님 얼마나 내가 시험을 당했는지요. 아휴, 정말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조영기 목사님 와서 내가 한번 갔어요. 어르신, 나한테 시킨 거 맞잖아요. 근데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 정강훈한테 시킨 적 없다고 저기 공항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했는데, 그랬더니 예, 국정원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호주로 도망간 거야.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좋다, 내가 다시 한번 더 한다 했더니 이제 박수칠 준비해봐요. 이제 드디어 얼마를 때렸냐? 77만이 때렸어. 77만. 자, 거짓말 하지 마요. 77만이 나왔어요. 기독당이 77만이 나왔을 때 찍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도 많지 않잖아요. 77만을 찍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만도 못한 거예요. 77만이 찍어졌다고. 그런데 먼저 4.15 총선에서 51만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사실 77만 나왔을 때 우리는 국회에 2석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개자식이 똑같은 기독당이라는 이름을 또 한 가지 나와서 12만 표를 훑어가 버렸어. 그래, 그거 빼고도 아슬아슬하게 12,000표 차이로 결국은 국회의 문고리를 잡았다가 또 넘어진 거예요. 제가 선거 5번 하면서 속 바가지로 썩었습니다. 그래서 51만 표로 떨어졌는데, 이건 왜 떨어졌냐? 북한이 해킹한 거예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군대 겁 안 먹어요. 정치가들 겁 안 먹어요. 왜? 가지고는 오는데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기독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해킹해서 장난친 증거가 뭐냐면, 원래 기독당 선거를 해보면 물론 이 지역 후보는 다 국민의힘 정당을 찍어요. 비례대표만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는요, 제일 많이, 보통 7.5% 나와요. 전라도는 기독교인이 40%야. 그러니까 전라도 표가 기독당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전라도 선거구에서 100개 선거구에서 한 표도 안 나오는 것이 100개야, 100개. 이게 북한이 해킹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북한이 선관위에 가지고 놀았냐? 이건 국정원이 실험했어요. 7번 했는데 6번 뚫렸습니다. 이제는 증명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 4월 10일이 선거입니다. 올해 4월 10일이 선거인데, 지난주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내 이름은 아직 안 밝힌 겁니다. 짐작만 하세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날 보고 고생했다 그래요. 반드시 이번에 기독당이 여의도에 안 들어가면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 이걸 나보다 설명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결단했다. 총회와 그 다음에 교인들 다 합해서,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내가 기독자유통일당에 100만 명을 진성당원으로 서명해 주겠다. 박수 좀 쳐봐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내가 오늘 설교하러 왜 온지 압니까? 최 교수 저 나쁜 놈 때문에요. 절대 여기 내가 안 올라 그랬어요, 솔직히. 최 교수 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거. 이따가 나한테 죽어요. 안 올라 그랬는데 왜 왔느냐? 자, 이제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 3대 대통령이 북한 가서 연방제를 서명하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평양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가 지금 버스 타고 있어요. 어느 날 국회에서 결의안 내서 북한 국회의원 초청장작 법안을 내서 결의해버리면, 지금 국회는 170명, 무소속하고 정의당까지 합하면 180명을 찾고 있잖아요. 결의안 딱 내버리면요, 평양의 국회의원들이 오는 걸 누가 막아요? 3대 대통령이 사인을 했는데, 연방제로. 그러면 연방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한국교회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금도 보세요. 신년 할애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에요. 가을 총회 모든 교단이, 우리나라 교단이 370개예요.
370개의 교단이 가을에 총회 끝나고 성탄절 되기 전까지 노회 모임, 시찰회 모임, 선교단체 모임,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3,000회 이상이 열려요. 3,000회 이상이. 아마 그 중에 3분의 1은 아마 이 한교연도 그렇게 할 거예요. 희망이 있나요? 아니 개신교 지도자 회의를 3,000회 이상 한다고 희망이 있냐고요. 사람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한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희망이 있냐고요. 자, 저는 제 자랑을 한번 하고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딱 되자 한눈에 내가 딱 알아봤습니다. 저 새끼는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놈이다. 그래서 제가 한기총 대표회장 조영기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됐지만은 내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 시국 선언문을 듣고 가문 광장으로 사람들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가문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니까 소광석이가 저를 보고 한번 만나자 그래요. 신라호텔에서 만났어요. 형님, 문재인하고 같이 가자고. 문재인도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언제 같이 안 간다고 했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간첩의 왕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문재인 이놈도 간첩 아닙니까? 간첩 아니냐고요. 이때 펜스 현역 미국 부통령이요, 이 연설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일본의 아베도 듣다가 나가니까 국제 정상들의 절반이 이 연설 듣다가 나갔어요. 그 바로 뒤에는 김여정 고 계집애하고 북한의 수반인 김영남이가 싹 세고 웃고 앉았어요.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북한의 김여정 앞에 기쁨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개자식이.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나갔다니까요. 이런 연설을 하는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언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잡아낸 것도 제가 제일 먼저 잡아냈습니다. 잡아내서 내가 조갑재 선생님한테 연락했어. 그랬더니 진짜 그랬냐 그래. 들어보세요. 내 영상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조갑재 TV가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이것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뿐 아니라 이 문재인이 왜 내가 간첩이라고 말을 했느냐. 내 강화문 광장에서 하면서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한 번 한 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가서 이런 미친 짓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 김달삼 이덕구가 일으켰던 무장 폭동 사건이 우리의 꿈이 맞습니까? 목사님들 꿈이 맞아요? 문재인 야 이 개자식아, 너의 꿈은 될지 몰라도 왜 이걸 국민에게 강요해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사과하라 그랬어요. 소광석한테. 그랬더니 좋대.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서 1시간 안에 가르쳐 주겠대. 연락 왔어요. 사과 못 한다는 거야. 못해? 이 개새끼를 내가 이 자식을. 그래서 내가 사실 그때 삶을 정돈하고 포기하려고 청와대에다가 비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난 사실 그때 안 살려고 그랬어요. 내 더러운 이런 세상을 보고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이런 세상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냐 이거야. 지금 한기원 대표회장님 살 생각하지 마요. 살 생각하지 말으라고.
만약에 살라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최 교수 살 생각하지 마. 아니 이런 말을 듣고도 그래서 비닐 텐트를 쳤는데 쳐서 투쟁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청와대 비서관 하나가 나를 보고 좀 만나자 그래. 그래서 코리아노트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현역 대통령을 개새끼라고 하게 뭔 말입니까? 현역 대통령이 그래서 나는 그보다 더 센 욕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은 것이 그 정도야 그랬더니 더 센 욕도 있어요 그래. 있지? 한번 해보라 그래. 야 이 씨발 새끼야. 그랬더니 비서관이 뒤로 넘어갈라 그래.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나를 설득하는 거야. 목사님 신도시에 땅 3,000평에 교회 잘 지어줄 테니 문재인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를 설득하는 거야. 자, 손 들어봐 주세요. 신도시에 땅 3,000평에 교회 잘 지어준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안 넘어가겠다. 손 들어봐요.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100% 다 넘어가. 여러분들은 100%.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서관님, 신도시에 땅 3,000평에 교회 잘 지어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커요 지금.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어요.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목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 이거 사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세운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연설을 했거든요. 그거 2개 사과하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 1시간 좀 기다려보래. 상의해서 안 된다고. 1시간 후에 연락 왔어요. 사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문광장에서 문재인 이 새끼는 간첩이라고 내가 하다가 깜빵 3번 갔다 왔어요. 깜빵 3번 갔다 왔어요.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내가 76개 혐의로 고발당했어요. 76개 혐의입니다. 김대중이 남노당이다. 이것도 김대중의 아들 김호범인가 걔가 날 고발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남노당 아니라고. 근데 이거 전부 역사적 자료를 내니까 전부 다 무혐의 다 됐어요. 남노당 맞아요. 김대중은 남노당 출신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뭘까지 고발했느냐? 내가 50년 전에 다녔던 대한신학교 성적표를 조작했다는 거야. 이것도 고발됐어요. 76개 고발해. 그래서 내가 송중근 검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성적을 조작했으면 지금 현재 1등으로 돼 있어야지. 조작했으니까 A+로 돼 있어야지. 지금도 뛰어보면 꼴등입니다. 그래서 꼴등 성적표를 내놨더니 이거는 무혐의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요, 이런 식. 그래서 제일 큰 것이 뭐냐? 제일 큰 것이 뭐냐? 사실은 3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내가 3번 깜빵 간 중에 한 번은 그 황교안 때문에 갔어요. 황교안.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대표로 세웠으므로 우리 모두 합쳐서 4.15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내가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때문에 내가 깜빵을 한 번 갔어요. 3번 중에 한 번은. 그러면 최소한 황교안이가 서울구치소에 나한테 면회는 한번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면회는 고사하고요. 내 깜빵 갔다가 나온 뒤에도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회 지도자들 나는 한 놈도 믿을 놈이 없다는 거야. 한 놈도. 응? 절대 여러분이 이용당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 정당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줄 때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한국교회 폐쇄법을 76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다 망한 나라를 정강훈 목사가 살려놓으니까 지금도 뭐 국회에서 조찬 기도해야 한다고 개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려고 할 때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을 때 국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뭘 했냔 말이야. 뭐 했냔 말이야. 자, 내가 강화문 운동할 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깜빵 3번 갔다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내가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뭐하고 살았냐.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하고 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목회 열심히 했고, 부흥회 열심히 했고, 청교도 영성훈련 열심히 했고, 애국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깜빵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니까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내 인생 헛살은 것 같아. 제 1번이 뭐냐 하면, 너가 한국의 목사로 돼서 왜 김정은 저 새끼를 죽여야지, 그리고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을 건져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너가 무슨 목사냐, 이런 죄책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했어요. 다시 내가 나가면 김정은 저놈을 내가 3년 안에 죽여버리고 북한의 2,500만 영혼을 건져낸다. 이게 첫 번째 결단이야. 두 번째 결단은 뭐냐, 만약에 김정은을 죽였을 경우에 중국 군대가 북한에 다시 들어와 버리면 죽 서서 뭐예요? 개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승만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상원의원밖에 없다 해서 상원의원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박동선 회장을 만났어요. 박정희 때 로비디스트 회장을 만났는데, 박동선 회장님한테 상원의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국과 미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은 사돈의 팔촌까지 잡아당기면 윤석열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절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정치 로펌을 사야 된다는 거야.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한 달에 7,500만 원씩을 내고 있어요. 워싱턴인 정치 로펌을. 그래서 그들한테 의뢰했더니 한 번 들어오라 그러면 5명씩 상원의원들을 딱딱 세팅을 해놨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21명을 만났어요. 상원의원 21명 만났는데 그 중에 최고의 대열을 하나 건졌어요. 현재 상원의원의 제3인자 되는 린지 그레함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분을 내가 만나서 설명했어요. 한국 통일시켜달라. 그랬더니 통일을 어떻게 시켰냐, 미국이 방해놓고 있잖아, 미국이. 그랬더니 언제 미국이 한국 통일을 방해놨냐 그래. 이거는 6.25 때부터 다그라스 메가더가 중국 군대가 한국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히로시마 원자탄을 중국에다, 흑룡강,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인간이 희생이 잘 안 되는, 거기다가 한 방을 더 때리자 했을 때 다그라스 메가더의 군복을 벗겼잖냐, 트루먼이가. 그때부터 이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원치 않는 거야. 중간에 잘라놓고 관리하고 있는 거야. 나를 못 속여. 그리고 내가 그 본체를 내가 말했어. 왜 미국이 한국을 통일 안 시켰느냐. 미국은 한국 통일 안 시키려고 그래요. 현재 상태로 딱 관리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통일시켜 놓으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으로 붙을까 봐 겁먹는 거야.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말을 딱 했더니요, 거기에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 하나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친내교 집사야. 목사님 말이 맞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전율이 느껴진다 그래. 내가 중심을 딱 잡았거든. 그리고 내가 린지 그레함한테는 뭐라고 말했냐, 괜히 뭐 한국을 통일시킨다, 뭐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한다, 뭐 핵무기 문제 해결한다 해서 비왕기 폭격기 괌에 있는 거 한 바퀴씩 돌고 가고 다 쇼하는 거야. 그거는 부산 항에 뭐 로널드 레이건 7함대 한번 왔다가 다 쇼하는 거야. 나한테는 안 통해. 정말로 통일을 원하면 미국이 해줄 일이 하나 있어. 뭐냐,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송유관 기름 파이프라인 3달만 끊어줘. 그랬더니 제일 강렬하게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린지 그레함이야. 맞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단독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거야.
미국의 상원의원은요,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 가서 내가 직접 선포해 주겠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이 한국에 오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나고 해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만약에 당신이 한국에 와서 송유관 끊는 법안을 내가 막아주겠다고 한국 와서 선포해주면,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준 영상, 강화문 영상, 내가 그 영상을 편집해서 갔거든. 그랬더니 진짜 이거 너가 했냐 그래. 바로 앞에 서 있는 연단이 내가 아니냐. 강화문 운동, 이거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홍콩의 브렉시비 3달밖에 못했어요. 결과 못 만들었어요. 결국 홍콩은 중국 지배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강화문에서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눈이 오나. 4년 동안 투쟁한 것 때문에 이 영상을 내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자, 시간 관계상 그만. 우리 아스팔트 투쟁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영하 15도였습니다. 15도.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에 얼음이 다 얼었어요. 거기에서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모포를 덮고 투쟁을 하는 이 모습. 여기는 간두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강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왔다 간 사람 한번 손 들어가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내가 간첩으로 바로 신고하려고. 손 안 든 사람은 당신들은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좀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정권 교체 될 수 있어서 없었어요? 24만 표 차이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우리 강화문 운동이 이 나라를 살려냈다고요. 완전히 산 게 아니에요. 5년 연기됐어요. 한국 교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할래? 네, 5년 두고 보리라. 회개하면 자유통일 시켜주고, 회개 안 하면 북한의 연방제로 다시 한번 넣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미군이 반격해서 다시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돌아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우파가 200석을 하면 우리는 자유통일할 수 있어요. 한 석이라도 지면 바로 북한의 연방제로 가게 돼 있어요. 북한의 연방제로 가면 한국 교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제일 큰 교회에서 100만 개를 서명해 주겠다. 교단까지 합해서. 내가 오늘 여기 왜 왔느냐? 회장님, 일어서세요. 한교연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나라가 다 망했는데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4월 10일 총선에서 원래 기독자유통일당인데 그 안보 세력들이 6사, 해사, 3사 이 사람들이
기독자만 빼주면 우리도 다 이 당을 지지하겠다. 이게 광화문 운동이 30%가 안보 세력이에요. 7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래서 광화문 운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한교연에서 100만 개 서명해 줄래요, 안 해줄래요? 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이 아니고 확실히 해봐요. 100만은 도달을 못하고 우리가 아니, 왜 못해? 여기 있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최대한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안 그러면 나 안 내려가고 계속 설교할 거야. 해요? 최 교수 어디 갔어? 최 교수, 야, 일어서라고. 100만 개 해줄래, 안 해줄래? 해? 그럼 내 너 비대대표로 넣어줄게. 박수. 그래서 그 꼴 좋은 3대 연합기관, 한기총, 한교촌, 한교연, 뭐합니까 도대체가? 뭐 하냐고요 도대체가? 나라가 다 망했는데 뭐 하냐 말이에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네, 그래서 3대 연합기관에 다니면서 다 100만 개씩 내가 받아내려고 그래, 항복을. 처음에 여기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이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들어보세요. 국민의힘 정당을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기게 해줬더니요, 지들끼리 싸워서 박근혜를 탄핵하잖아요. 박근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아니, 박근혜 탄핵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확 기울어졌거든. 박근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00% 200석 전체를 국민의힘 정당 하나에 200석을 만들어줘도 나라는 또 망해요. 왜?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싸움이 붙어요. 대구의 홍준표, 서울시장 오세훈, 안철수 세력이 바로 전쟁이 붙어서 또 윤석열 탄핵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민의힘 정당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국민의힘 정당은 149석만 하고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51석을 해서 둘이 합쳐서 200석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아니, 말이 길어져서 진짜 미안한데요. 참, 나도 나이가 먹어서 말이 많아졌어요. 일본의 공명당이라고 알아요? 이 공명당이요, 종교당입니다. 창가학회, 불교 쪽에 속한 창가학회에서 만든 당입니다. 이게 30석밖에 안 돼. 이 30석밖에 안 되는 것이 거대한 자민당을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일본은 건전하게 가는 거예요. 저쪽은 정의당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요, 계속 끌고 좌측으로 가서 지금 휴전선까지 넘어갔어요. 우리 자유우파 정당은요, 이승만 때는 무조건 자유당, 박정희 때는 무조건 공화당, 전두환 때는 무조건 민정당, 몰빵 때렸어요. 한국교회가 무조건 자유우파라고. 그랬더니요, 이 국민의힘 정당이 개지랄을 떨어놓은 거야.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용기, 김용곤 목사님은 이걸 미리 안 거야. 자, 조영기 목사님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한번 보세요. 미리 벌써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만. 지금 보안법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20년 전에 이미 아는 거예요. 전라도의 최고의 지도자 김중곤 어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여기에 조영기보다 더 센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없어요? 김중원보다 더 센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조영기와 김중원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들 그냥 입만 닫고 있지 마시고 대답해봐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한국교회는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지가 다 왕이에요. 질서를 안 지켜요. 정강훈 목사가 여러분만 못해서 내가 조영기하고 김정은한테 쩔쩔맨지 합니까? 내가 강화문 운동 한 것도 조영기 때문에 한 거예요. 기독당 한 것도 조영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기회가 이제 여러 번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4월 10일이에요. 한국교회 세례교인들이요, 진짜로 조사를 다 해봤어요. 17개 우리 교단이 전부 다 하나가 다 됐어요.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성결교, 기성, 예성 전체 연합 다 됐어요. 그래서 롯데호텔, 장춘체육관에서 연합대회 다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세례교인이 1700만이야. 그동안에 속은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 뭐 500만 이하로 떨어졌다고. 개뻥이요, 뻥.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1700만이 넘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부 뜻을 합해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기독교가 일어서서 전체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은 견해가 다른 것은 4월 10일 이후에 다시 싸우자고요, 우리끼리. 그때 가서 또 싸워도 안 늦어요. 그러나 일단은 4월 10일까지는 이 기독자유통일당, 지금 기독자 빼버렸어요. 여기에 다 힘을 합해서 나라와 한국교회부터 지켜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일은 견해가 다른 것은 그 후에 하자 이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너무 내가 열받아서 무리하게 표현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래요? 안 해 주실래요? 감사합니다.